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번 당신이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지난번에 혼자 영상을 찍었을 때 모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웠다고요. 어제 영상에는 아내가 없어서 자기 없이 이거 정말 힘든 애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어제 아내 없이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도 분명히 다이애나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동의합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여기 함께 있고 2026년과 남은 2025년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레넌 고마워라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네라고 여쭤봤어요.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을 씻고 있었거든요. 주님, 브레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사람들을 데려와 기도하게 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론이죠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트럼프 그리고 유엔과 관련해 기도로 덮어야 할 결정들을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9월에 있을 회의 말이다. 이 회의가 미국의 금융구조를 만들거나 무너뜨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저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때와 추수의 때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건으로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나타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며 정부나 비비 네타냐후의 체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도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의 휴거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9월에 다가올 것은 반드시 정말로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마치 물이 폭포를 넘어가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며 해산의 진통과도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무통주사를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뤄야 할 때인데 무통주사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미뤄야 할 때입니다.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큰 영혼의 추수를 위한 대각성의 3년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오게 하려 한다. 이제 나를 도와다오. 너희는 나와 함께 추수에 동참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길 브랜든 내가 지금 온다면 수십억 명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 어떤 예언자든 누가 23일에 오신다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가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도망치려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곧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길 브레넌 영혼의 추수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정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문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환난의 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추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모욕하고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차를 불태우며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봐요 내가 해결책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말입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기도 덮개가 처음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BLM을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모든 폭동과 BLM,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기억하시죠? 2020년쯤이었는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행동하고 불을 지르고 약탈하며 완전히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과 2015년에 관해 제가 본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위대한 재정적 부흥의 시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그 축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제가 두 가닥의 끈을 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 축복이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임했고,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과일과 농작물이 축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석유도 보았고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대릭, 이 석유들이 펌프로 뽑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프만에서 엄청난 석유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을 보았을 때 저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보았고 그는 폭풍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의 사방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 범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폭풍이 움직일 때마다 단어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폭풍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캐나다가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도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주님께서 트럼프와 그의 건강에 대해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제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저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내리기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님,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그는 살이 정말로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다이애나에게 환상 속 그가 더 말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0파운드, 약 23kg 정도 살이 빠진 듯 얼굴도 홀쭉해 보이기 시작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걸음걸이에 약간의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가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을을 보았고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었고 그는 어떤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립선언서 같은 그런 책처럼 보였습니다.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 양피지 같은 종이었고 길쭉한,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 그런데 그는 깃털이 달린 금색 기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펜을 들어 미국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러자 갑자기 석유 시추기가 펌프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항상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다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보았고 엄청난 석유불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우물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봤는데 2026년이 바로 해결의 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까지도 제롬 파월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그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았죠. 맞죠? 그를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뭔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고 싶지 않지만 그냥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월이 오고 나서 5월, 6월, 7월, 그리고
2016년 선거, 상원과 하원 주지사 선거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를 부풀려서 굉장해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흙 위에 금비층이 덮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주목하길 원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금빛 흙을 바라보며 봐, 내가 한 모든 일을 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알다시피 금으로 된 토대와 모든 것, 내가 모든 걸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어.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돼지였습니다. 그가 돼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을 때 그 토대는 얇았습니다. 아주 얇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충분히 두껍지는 않지만 당신의 주머니를 금으로 가득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얇은 표면에서 금을 퍼내어 주머니를 마치 갤런짜리 주머니처럼 채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다시피 정말 깊은 갤런짜리 주머니, 그 코르크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작업복에 달린 것처럼요. 작업복, 정말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큰 주머니 말이에요. 딱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큰 주머니가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환상 속에서 금을 퍼서 내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셔츠 주머니까지도 금으로 가득 채우는 이 계절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물결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던 것처럼요. 이것은 오래가지 않을 후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반이 되지는 않지만 주머니를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계절에 주머니를 채우세요.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곳에 금이 있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퍼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집을 지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초가 충분히 두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돼지를 행진시키고 있었어요. 화장을 한 돼지. 정말 예쁘게 보이는 화장한 돼지였죠. 하지만 결국 그건 여전히 돼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경제를 부양하려고,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11월에 승리하기 위해서였죠. 그게 내가 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경제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파란색을 보았습니다. 북쪽에 파란색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파란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원이 파란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당이죠. 그리고 하원은 간신히 유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파란색이 되는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텔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요. 에스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게는 모든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4개월과 1년이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에스텔 5월의 대통령직은 남은 임기 동안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대통령직은 남은 2년 동안 두 번째 임기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2028년, 아니 2027년, 2028년입니다. 나는 교착 상태의 대통령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지사 자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오클라호마가 분열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민주당으로 바뀌려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려는 주요 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찰병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판사들이 교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한 명의 판사가 교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판사 교체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교체입니다. 주님께서 연방정부와 관련된 일, 그리고 이 괴롭힘과 정찰병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거짓된 재정적인 축복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돼지였지만 여러분의 주머니를 금으로 가득 채울 만큼의 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글쎄요, 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이건 최종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경고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휴거 중이고 곧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채널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를 다시 보았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방에 전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 밀매 그 이상이다. 그는 브릭스 체제에 일시적인 정체를 일으키기 위해 전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릭스는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어 강력한 브릭스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며 우리와 함께하면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와 함께 석유를 거래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브릭스에서 우선적인 자리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니 우리는 전함을 그곳에 배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맞아요. 이 사람을 제거하고 베네수엘라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막으려는 시도였고, 이번 시즌에는 달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에 접근하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석유가 필요했고 BRICS를 뒷받침할 경제적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BRICS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혹은 그들이 얻으려는 중동의 석유 등 이런 모든 시도를 통해 브릭스를 키우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고 있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앞으로 캐나다가 큰 금융적 흔들림을 겪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미국과 연합해야만 했습니다. 국경이 사라져 51번째 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적 경계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캐나다였지만 금융적 경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금융적으로 연합했고 금융적으로는 51번째 주가 된 것처럼 금융적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 달러도 미국 달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전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강해진 이유였는데 그들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가 구명보트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마치 브릭스처럼 말이죠. 당신들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도 마찬가지로 BRICS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양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방을 바라보면서도 브릭스 쪽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치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독일 총리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릭스도 바라보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비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트럼프 환상에서 그가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그는 미국에 닥쳐오던 어둠이 나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서 그는 더 말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 환상들에서 살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빅맥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환상에서 본 겁니다. 그는 콜라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생각했죠. 그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할게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두 개의 건물이 위쪽에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9.1 일대처럼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건물 내부에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건물들이 위쪽 상층부에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유리와 모든 것들이 폭발해서 사방으로 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관련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다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흔들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월에 열리는 올림픽을 강조하셨는데 그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2026년 올림픽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아직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퍼즐에 더 많은 조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파이 한 조각을 떼어내듯이 주님께서 조금씩 더 주시고 또 조금씩 더 주십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마다 말이죠. 한 번에 다 주면 네가 소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조금씩 그리고 또 조금씩 더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받을 수 있군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트럼프의 얼굴에 로널드 레이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황금길에 대해 신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아시죠? 그가 말할 때마다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엄청나게 만들 거예요. 정말 멋질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황금길에 대해 너무 신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가 정말 얇은 것을 주목하라. 그는 아시다시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주머니를 채우자는 시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자고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김 클레멘트가 이것저것 예언한 줄 알았는데요. 김 클레멘트는 자신이 말하지 않은 많은 어둠을 보았지만 항상 그 반대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마치 그가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클레멘트는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폭풍을 대비했기 때문에 어둠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둠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클레멘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던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어둠과 흔들림 속에서 그것을 깨우기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모든 전염병과 재앙들, 금융위기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또한 포함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과할 것이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당연하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재정적 궁핍도요. 우리는 그걸 이미 겪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벌써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요. 자기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히 하면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 있으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 분위기 속에 너무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예언자는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브랜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도 그 말을 따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미 말했던 건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서 듣고는 그가 원조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는 우리에게서 시작됐고 보통은 베껴지지만 저는 그걸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 그래요. 저는 그냥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거니까요.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어른이 되세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세요. 스스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결국 여러분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누가 신경 쓰겠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브랜든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냥 나와 가까이 있으라고 하셨죠. 다른 모든 일들은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공기 중에 잡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고 엉성한 것들도 많다고 하셨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 왜 제가 교회의 휴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느라 너무 바빠요.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휴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믿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제 등불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준비하세요. 저는 매일 준비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와 함께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죠. 여보, 오늘 기도하자라고요.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분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들의 그릇도 가득 차게 하려고요. 하지만 당신이 하늘만 보고 주변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휴거를 기다립니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데려가 주세요. 하늘만 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매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향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수평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휴거가 언제 올까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제 자리를 지킵니다. 제 마음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저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놀라운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제 초점은 아닙니다. 제 초점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즉 가능한 한 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이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분께 소중한 것은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제가 그분만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문제나 극복해야 할 일 혹은 매건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투거라는 게 있나요? 등등 말이죠. 저는 그런 게 어디에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역휴거가 있다고요. 대형 9.11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든 골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틀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심을 지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명령, 즉 온 세상에 나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허황된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수많은 목소리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예언자가 재정 축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투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보 당신도 그렇게 느껴져라고 묻습니다. 제 말은 듣지 마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듣고 있는지 알 때까지 더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허황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가족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 좀 아팠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만둘래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냥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자전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세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정말 영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여러분의 평안함을 따라가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저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안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그리고 다이애나와도 어떤 큰 결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저와 우리 함께 영으로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녀가 뭐가 들려?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을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뭐가 들려? 라고 물었죠. 그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영이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평안을 느끼는 답이에요. 그러니 그걸 따르세요. 비록 내 육신은 성령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결정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려는 방식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브랜든, 살을 빼라.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알겠어, 브랜든? 이걸 해라. 그리고 저는 알겠어요, 브랜든. 문자 보내는 걸 멈춰라 하시죠. 전화하는 것도 그만둬라. 브랜든, 너는 이걸 해야 해. 그래, 알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가끔은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고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열매를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잡으실 때 저는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와 받을 마음을 갖고 싶어요. 비록 제 육신이 싫어하더라도요. 브랜든, 나는 네가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하며 화장실을 청소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마다 15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렇게 묻죠. 주님, 아직도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그래, 맞다. 계속해라. 나는 네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작은 집에 머물렀으면 한다. 22년 동안 800평방피트밖에 안 되는 작은 집에서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지붕에서는 물이 새어 들어오는 곳에서 살았어요. 비가 오면 곰팡이가 자라고요. 정말 끔찍했죠. 22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여쭙죠. 우리 이제 떠나도 될까요? 아니, 돌려야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주님,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야, 너는 어떻게 느끼니?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22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고 앉아서 주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축복을 보내주시고 이제 떠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항상 내 육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육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순종하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께서 네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 때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해주길 원한다 라고 하셨죠. 분명 예수님도 설마 그게 내 아버지일 리 없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님,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나는 병을 짊어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죄가 그에게 너무 심하게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볼 수조차 없으셨죠.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가 모든 것 병까지도 다 짊어졌으니까요.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치유 가운데 걷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영 가운데 걷는 법도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병을 몰랐고 죄도 몰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것에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해 이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는 병이 되셨고 질병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두어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과 저를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오늘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미래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퍼즐 조각 중 일부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까? 만약 당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당신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자리에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죠. 어릴 때 엄마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몇 번 성경학교에도 가봤고 침례교회 주일학교에도 다녔어요. 거기 가면 과자도 주고 작은 금붕어 모양의 과자도 받았죠. 정말 재밌었고 그곳에서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알다시피 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저는 어디서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영원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럼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 라고 했죠.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은 바보라고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될 고통을요, 사람들은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박함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계시고 두드리면서 나를 들여보내주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아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야 할까요? 그분은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드리고 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섬길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브랜든,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저도 천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도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나도라고 생각했다고 믿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간질거림을 느끼고 있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신성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제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하려고 신은 그 신발조차도 오늘 밤 장의사가 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마음속 깊이 느낄 겁니다. 간지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당신이 브랜든 나도 원해요 라고 한다면 아래 댓글에 무언가를 남겨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아래 댓글에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을 원해요.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아내를 떠날 준비가 됐어요. 저는 남편을 떠날 준비가 됐어요. 저는 스스로를 해칠 준비도 됐어요. 뭐든지요. 이제 더는 이 길로 계속 갈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보세요. 이 기도를 따라해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저는 항상 기도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5살짜리 아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오늘 저는 주님께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저는 마귀에게도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제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로서 저를 받아주시고 오늘 저를 받아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게 다입니다.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쉬웠죠. 하지만 지금 마음으로 고백한 것,
그리고 방금 한 일은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 등을 돌리고 악마에게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당신이 그 문을 열며 예수님 오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좋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올바르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영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석구석 닦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마음까지 바로잡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정결해집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교파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듭났고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전부를 걸었습니다.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든 말이죠. 교파에 속하지 않은 교회 중에서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정착하세요. 수요일에도 교회에 가고 일요일에도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든 뭐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참여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오늘 구원을 통해 얻게 된 이 새로운 삶에 대해 배우세요. 그곳에 가서 배우고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내면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채널을 시청하며 우리 유튜브 가족의 일원이 되세요.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브랜든, 저는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성경을 구할 방법조차 없어요. 저는 이제 막 거듭났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워요. 다이앤과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의 첫 번째 성경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을 통해 보내드릴게요. 다이애나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이 이 채널에서 죄인의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저희는 아마존을 통해 성경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 권 보내드릴게요. 아래 설명란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 제목에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적고 본문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마존을 통해 성경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게요. 스팸 메일이나 그런 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재미있어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날은 정말 위대한 날이고 정말 멋진 일이에요. 보라, 옛 것은 모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마음을 드렸던 그날을 기억해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제게 영원히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았던 날도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은 그냥 나는 항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죠. 마치 경찰이 손들어 라고 할 때 우리가 항복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합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복되신 구세주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오저에게는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넘칠 정도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11살 때 거듭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방황도 하고 잘못된 일도 했지만요.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그 항복의 자리, 아버지께 항복하는 자리에 머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일종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28년, 29년을 언급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제가 보고 있다고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두워 보였는지
저는 교회가 그 전에 휴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교회의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는 말인가요? 라고 묻겠지만 들어보세요. 쉬미타주기 빌리 자매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환난의 시작은 7년 쉬미타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도 사실 쉬미타주기와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쉬미타주기는 7년의 기간이고 야곱의 환난의 시작도 역시 7년 쉬미타주기입니다. 하지만 쉬미타주기는 2028, 2029년 바로 그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랄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빌리 자매님, 그분은 종말에 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쉬미타 주기의 시작, 바로 그 시작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휴거는 2028년 쉬미타 주기의 시작에 일어나서 야곱의 환난, 즉 7년 대환난이 시작되고 그 중간에 3년 반의 대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로부터 7년 후, 즉 다음 쉬미타 주기와 관련하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쉬미타 주기의 중간에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건 순서에 맞지 않으니까요. 쉬미타 주기의 시작이 되어 7년 전체를 거치고 그 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미타 주기를 중간에 끊고 유대인의 쉬미타 주기 중간에 대환난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와 기간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요. 그래서 우리는 쉬미타 해를 주목해야 한다는 걸 알죠. 맞죠? 쉬미타 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유대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쉬미타 주기는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미타 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7년 주기와 일치하는 쉬미타 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 즉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는 것을 본 그 세대는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세대란 무엇일까요? 80년이든 뭐든 간에 그 세대, 바로 1948년의 그 세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성경학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대 120년까지입니다. 최대 120년까지요. 그래서 그 80년 세대, 즉 1948년부터 쭉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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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또 다른 쉬미타 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2028년까지는 쉬미타 주기가 몇 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제 생각에는 1948년부터 2028년까지가 쉬미타 주기의 끝이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했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브랜든, 왜 2028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918년부터 시작된 쉬미타 주기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목해온 블러드문 같은 현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이 휴거의 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1918년부터 시작된 쉬미타 주기나 그 세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다람쥐처럼요. 2025년 그냥 아무 해나 고르는 것과 같죠. 야곱의 환난 7년 기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쉬미타 주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은 다니엘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어지고 그중 3년 반이 지나면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3년 반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환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의 절반을 겪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톰 혼의 환상, 즉 그가 2025년 나팔절에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다는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환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쉐미타 주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주장했죠. 그가 말하는 모든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게 들어맞는다면 그게 중간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은 아포피스였는데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10월 7일부터 3년 반의 기간이 된다는 거였어요. 13일이나 네, 13일. 알겠어요. 13일. 그러니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를 강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4월이 중간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팔절이 있는 10월부터 3년 반의 기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2029년이 되면 우리는 환난의 중간 지점에 와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이 말하는 그 시점에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게 되며 그때가 바로 대환난이 시작되어 또 다른 3년 반이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가 믿는 바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고 그 사람이 옳아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환난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중환난설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중환난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정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로 인해 많은 분열도 있습니다. 저는 중환난설을 믿습니다. 저는 아예 환난이 없다는 설도 믿습니다. 저는 온전한 환난을 다 겪는다는 설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단지 쉐미타 주기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데 쉐미타 주기는 2028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고 휴거가 2028년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포피스를 피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은 2029년 초 4월 6월절 이전 그 즈음에 시작될 것입니다. 2019년쯤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예정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토몬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시기일 겁니다. 설령 2029년에 일어난다고 해도 휴거는 그보다 먼저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정말 너무 과한 얘기일 수도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종말론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저는 그냥 조나단 칸이나 이런 분들이 쉐미타 주기와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빌리자미님께서 대환난이 쉐미타 주기의 7년 기간에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신 걸 알고 있어요. 대환난은 7년간의 쉐미타 주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걸까요? 부흥을 위한 3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2028년으로 들어가면 2020년부터 2025, 2026, 2027, 2028년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3년 정도죠. 이제는 3년 반도 안 돼요. 정확히는 3년 4개월이에요. 언제든지요. 저는 2028년의 라시아샤나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2028년 러시아에서 유대인 새해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7년 과정의 완성이 될 거예요. 2028년 라시아샤나가 새로운 7년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환난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제 신념을 갖게 된 이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엄청 혼란스럽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저한테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께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제 신념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만약 토문즈가 맞고 환난이 올해 시작되고 우리가 들림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겪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론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2029년에 아포피스가 온다는 겁니다. 그는 그게 종말이 아니라고 믿어요. 19년이 환난의 중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토몬의 이론에 따른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3년 반의 부흥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3년 4개월로 줄어들었어요. 3년 4개월 동안 부흥이 이어져서 2028년이 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에겐 이 시간에 창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면 저는 실망할 거예요. 당신도 실망하고 우리 모두 실망하겠죠? 우리는 그냥 휴거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저는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기억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요. 그리고 넌도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제 생각을 좀 보태고 싶었어요. 구독해 주실 수 있다면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기도하는 채널이지 해석학이나 신학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채널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믿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구독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엄지척도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그게 저희가 계속 지켜나갈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적인 기적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넘칠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의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